콩콩 할미의 성경 이야기. 예루살렘에 사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히히히, 아빠, 선물 많이 사가지고 오세요. 여보, 여리고로 가는 길은 무척 험하다고 하던데 부디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알았어. 너무 걱정 말고 애들이랑 잘 지내도록 해요. 길을 떠난 나그네는 아무도 없는 험한 산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휴, 갑자기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나그네는 두려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해서 빨리빨리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나그네 앞에 아주 험상궂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놀라느냐? 돈 가진 것 있으면 몽땅 다 내놓거라. 아주 무서운 강도들이 나타났지 뭐예요. 저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살려주십시오. 나그네가 사정했지만 강도들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고는 돈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나그네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너무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이러다간 이 산속에서 내가 혼자 죽게 되는 건 아닌지 몰라. 나그네는 혹시 누구라도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그때 마침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제사장이 나그네가 쓰러져 있는 걸 보았어요.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사장은 힐끗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많이도 다치셨군. 그런데 난 지금 바빠서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 아마 내 뒤에 누군가가 올 거요. 제사장은 휑하니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성전에서 예물을 관리하는 레위인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야 살겠구나. 여보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이쿠, 저 피 좀 봐. 어쩌지? 피 흘리는 저 사람을 도와주다간 성스러운 내 옷에 피를 묻히게 될 텐데. 그리고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간 나도 언제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지 몰라. 어휴, 무서워라. 레위인도 급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나그네는 아까보다 더 슬프게 울기 시작했지요. 나 이제 죽고 말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은 줄 알면 내 아내와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젠 다 틀렸어.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원수라고 잘 됐다고 내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지나갈지도 몰라.
나귀를 푹 떨어뜨리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나그네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피투성이가 된 나그네의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유대인이라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그네를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장, 저는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저 사람을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더 들게 되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그네는 사마리아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이 많은 친절한 분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심으로 도와주는 아주 친절한 이웃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모압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진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 발람에게 신하를 보내 부탁을 했지요. 우리가 금은 보아도 많이 주고 높은 벼슬도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우리 모압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왕에게로 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발람 선지자는 은근히 욕심이 생겼어요. 금은 뭐하라고? 일단 알았소.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리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아, 너는 모압 왕을 도와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 너는 모압의 신하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느니라. 하지만 욕심이 생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압 왕을 만나기 위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지 뭐예요. 얼마쯤 걸어갔을까? 갑자기 손에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나귀의 눈에만 보이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깜짝 놀란 나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아이고, 이 길을 그대로 가다가는 천사의 칼에 맞아 죽겠어. 안 되겠다. 일단 밭으로 피해야지.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나귀가 왜 이래? 나귀야! 넓은 길을 놔두고 왜 하필 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발람은 화를 내며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어요. 그러자 천사는 또 아까보다 더 좁은 길에서 길을 막고 서 있었지 뭐예요. 나귀는 겁이 나서 얼른 옆으로 피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게 되었지 뭐예요. 내 발, 아파. 도대체 이 나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발람은 화를 내며 나귀를 마구 때렸어요. 아이고, 나귀 살려.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맞아 죽겠네. 나귀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발람이 시키는 대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더 좁은 길에서 천사가 또 칼을 치켜들고 막아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여기 앉아버려야겠다. 나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런 못된 나귀를 봤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구는지 모르겠네. 어휴, 매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나? 에이! 발람 선지자는 지팡이로 나귀를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아이고, 아야, 그만 좀 때려요. 아프다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니, 주인님, 해도 너무하십니다요. 왜 자꾸만 저를 때리시는 겁니까? 몰라서 묻느냐? 왜 길을 놔두고 내 멋대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주저앉느냔 말이다. 주인님, 제가 이제까지 주인님의 말을 안 듣고 오늘처럼 내 마음대로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까요? 그야 없었지. 그러니까요.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앞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요? 아니, 뭐라고?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열려 천사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천사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발람에게 말했지요. 발람아, 왜 나귀를 때리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내 마음대로 가고 있기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서 있었느니라. 너는 오늘 저 나귀 덕분에 살았느니라. 어이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돈에 욕심이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을 만나러 가서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어요. 모압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만 하고 돌아왔지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아주 어렵게 생활했지만 외아들이 있어서 늘 행복했지요. 어머님,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리도 아프신데 좀 편하게 누워 계세요. 제가 안마해드릴까요? 아들은 효성이 깊고 아주 바르게 잘 자랐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과부를 부러워하기도 하며 아들을 늘 칭찬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은 맨날 말썽만 피우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착한지 몰라. 아유, 아주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효자 아들을 두셨으니 걱정이 없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여지껏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전 우리 아들만 쳐다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이상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갑자기 아들이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얘야, 왜 이러니? 정신 좀 차려봐. 응?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몸에 좋다는 약들을 구해다가 열심히 먹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제가 남편도 없이 아들만 바라보고 여지껏 살았는데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아들은 끝내 일어나지도 못하고 불쌍한 엄마를 혼자 남겨둔 채 죽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고 얘야, 아들아, 이게 웬일이니?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이 어미만 남겨두고 어찌 네가 먼저 갈 수가 있단 말이니? 아이고, 아주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간 아주머니까지 쓰러지고 말겠어요. 가엾어라.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한 과부가 애처로와 동네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은 아들을 관 속에 넣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뿐이었지요. 슬픔과 절망 속에 통곡하는 장례 행렬은 마침 맞은편에서 오시던 예수님의 일행과 딱 마주치게 되었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과부를 가엾게 여기시며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울지 마시오. 그리고 잠깐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을 땅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 틈으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관뚜껑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덜컹 하고 열리면서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젠 울지 마세요. 저 여기 살아있어요. 이젠 아프지도 않고 힘이 막 생겨요,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손을 잡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어요. 과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디 보자. 네가 정말 내 아들이로구나. 네가 다시 살아나서 내 품에 안기다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소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불쌍한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응? 너 그거 알아?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신대. 응, 나도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대잖아. 뭐라고?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나을 수가 있겠네. 여자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구해서 먹어봤지만
에휴, 아무런 효험도 없이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지금은 거지처럼 살고 있었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급히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어휴, 손바닥에서 피가 나요. 어떡해요?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자는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났지요. 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이젠 예수님뿐이시라고. 그런데 내 모습이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냄새나는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잠시 머뭇거리던 여자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래, 그냥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보는 거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여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겨우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어. 그러고 보니 피가 멈췄잖아. 숨도 안 차고 이젠 어지럽지도 않아. 여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옷이 닿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십니까요? 제자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아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일부러 만졌느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모르는 채 숨어있던 여자는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섰어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를 좀 보세요. 제 병이 이렇게 깨끗이 나았어요.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대의 병은 이제 다 나았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이젠 아무 걱정 마시고 평안히 가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줌마 병이 다 나았대. 이젠 넘어지지 않으실 거야. 그것 봐.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고 했잖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옆에 찾아와 주시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를 마구 뛰어다녔지요. 난 내가 싫어. 나 같은 사람은 혼자 나야 돼. 고함을 지르면서 돌멩이를 들어
자기 몸을 마구 찍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온몸은 언제나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며 겁을 주기도 했어요. 아빠, 저기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른들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무서워요. 우리가 저 사람의 몸에 쇠고랑을 채웁시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몰래 달려들어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세던지 그만 그 굵은 쇠사슬까지 뚝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더욱 욕을 하며 이를 갈았지 뭐예요. 이제 사람들은 전보다 더 겁이 나서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저기 저 언덕 위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시면 안 될까요? 네? 어휴, 저 모습 좀 봐. 머리는 풀어헤치고 벌거벗은 온몸은 상처투성이잖아. 저 돌로 우리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발 저희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사람 속에 그냥 놔두시고 쫓아내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에게서 빨리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저기 저 언덕 위에 있는 돼지들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좋다. 돼지들에게 들어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 속에 있던 수천 마리의 귀신들은 휙휙 소리를 내더니 돼지들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깜짝 놀라서 언덕 아래로 막 달려가더니 글쎄 바닷물 속에 붕덩 빠져 죽고 말았지 뭐예요. 내가 왜 옷을 벗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정신이 멀쩡해져서 옷을 찾아 입고 깨끗하게 세수를 하였어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다윗의 공로를 칭찬하며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다윗 죽인 자인 수천명이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래.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분 나빠. 이 나라의 왕인 나보다 저 쬐끄만 다윗이 더 인기가 많다니. 어휴, 이러다간 다윗에게 내 나라까지 몽땅 빼앗기고 말겠어. 어휴. 사울왕은 질투가 나서 다윗이 그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날카로운 창을 다윗을 향하여 힘껏 던졌지 뭐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재빨리 피하여 숨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어. 빨리 도망가야 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요나단은 다윗의 다정한 친구였어요. 다윗,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지? 너하고 나는 영원한 친구로 남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응? 고마워, 요나단. 언젠간 나도 꼭 다시 돌아올게. 잘 있어. 다윗과 요나단은 슬퍼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안타까운 마음만을 안고 헤어졌어요. 사울왕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만 쫓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무리 뒤를 쫓아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을 찾아다니던 사울왕은 어느 깜깜한 굴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먼저 굴 속에 와서 숨어 있었던 다윗이 사울왕을 발견했어요. 사울왕이 들어왔잖아. 어떻게 할까?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왕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슬쩍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지 뭐예요. 사울왕이시여, 제 손에 있는 옷자락이 누구의 것인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바로 왕의 옷자락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자꾸만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사울왕은 다윗이 들고 있는 자기의 옷자락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다윗,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편히 가거라. 사울왕은 울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는 성실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들고 있는 접시를 툭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파. 어디 아프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괜찮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이 저려오는구나. 글쎄, 아저씨의 한쪽 손이 뻣뻣하게 굳어오더니 손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오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 났네. 손이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아저씨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을 사서 정성껏 먹어보았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손은 점점 뒤틀려만 가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식구들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벌써 일을 못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마른 손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던 아저씨는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나가 동냥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손 마른 아저씨는 오랜만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예배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 이렇게 옷 속에다 손을 감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거야. 누구든지 내 흉한 손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렇게라도 숨기는 게 낫겠어. 아저씨는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 전과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프고 힘들고 슬픕니다. 손 마른 아저씨는 기도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아저씨 주변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지 뭐예요. 왜들 그러지? 혹시 내 흉한 손을 보기라도 한 건가? 아저씨는 마른 손을 더 깊이 옷 속에 집어넣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과 동정이 깃든 눈빛을 지닌 예수님은 친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손을 이리 내밀어 보십시오. 예? 이 흉측한 손을 내밀라고요? 아저씨는 놀랐지만 옷 속에 숨겼던 손을 슬며시 꺼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히 바짝 마르고 뒤틀린 흉한 손이었는데 지금은 멀쩡하고 건강한 손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손이 움직인다. 정상이 됐어. 손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물건도 잡을 수도 있고. 이것 봐라. 빙글빙글 손목도 잘 돌아가네. 만세.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지 뭐예요.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병을 고쳤대요. 아유, 맞아요. 이럴 수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인데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다면 얼른 건져내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라. 수군대던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지요. 난 안식일이 제일 행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다시 건강한 손을 갖게 된 아저씨에게는 안식일이 생애의 가장 좋은 날이었지요.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말했지요.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인 바알을 믿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거짓신의 우상을 섬기든지 단호하게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힘들어. 왜 우리가 갈매살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방은 왜 우리를 여기로 모이라고 한 걸까요? 저기 좀 보세요. 산꼭대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서 계시네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봐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서로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이기로 했어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지요. 발림, 제발 우리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물을 좀 내려주시라고요. 발림, 우리에게 응답을 좀 해주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발림.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제단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옷을 찢고 목이 쉴 때까지 춤을 추며 외쳐댔지만 바알에게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에이, 뭐야? 뿔이 안 내려오잖아. 바알 씨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실망하여 지쳐있는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말을 했어요. 이젠 내게로 가까이 들어오세요. 백성들이 다가오자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은 후 제단 주변에 도랑도 팠어요. 사람들을 시켜 물을 길어다가 도랑물이 넘치도록 제단 위에 물을 듬뿍 부어놨지요.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여기 모인 이 백성들이 내 주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몽땅 말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맞아요.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백성들은 이제 아무 가치도 없는 바알신을 버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지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소와 양과 나귀들에게 먹일 물과 풀이 항상 부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주 싸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 양들에게 먹일 풀이라고. 아니야, 이건 우리 거야. 어휴, 저리 비켜. 이건 우리 소들에게 먼저 먹일 거란 말이야. 그 광경을 보게 된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러 말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땅이 좁아서 그런 것 같으니 짐승들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브람과 롯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자, 롯,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마음이 너그러운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좋은 곳을 먼저 골라보라고 말했어요. 삼촌, 그럼 제가 먼저 택할게요. 제가 보니까요, 요단 평지 저쪽이 풀도 많고 물도 많아 보여요. 저 넓고 푸른 풀밭에서 제 양들이 마음껏 뛰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롯은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소돔성 가까이로 떠났어요. 아브람은 풀도 별로 많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로 했지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좋은 쪽을 양보할 수가 있었지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근처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에게 아주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의 사랑하는 딸에게 아주 못된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았지 뭐예요. 얘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눈을 똑바로 떠봐. 엄마 말 좀 들어보라고. 너나 정신 차려라. 울랄랄랄랄라. 쓰리 까꿍.
사랑하는 딸은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마구마구 소리 지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애를 어쩌면 좋겠노. 어떻게 하면 이 애를 고칠 수가 있을까? 여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답답해. 저리 비켜. 그리고 떠나 고치거라. 숭구리 당당 숭당당.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역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던 거지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려봐야겠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갔어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였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사랑하는 딸애가 귀신이 들려서 많이 아파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네. 가나안 여자는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저기 가나안 여자가 시끄럽게 자꾸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가나안 여자는 얼른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였어요. 제발 예수님, 제 딸의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강아지와 같은 가나안 사람인 당신에게 줄 수는 없지 않겠소. 제자들은 다른 때와 달리 차가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더 바싹 다가서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강아지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얻어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누어 주세요. 네.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여자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셨어요. 허허허, 그렇구려. 당신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려. 그대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얼른 딸에게로 가보시오. 가나안 여자는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인이 집에 도착하자 귀신은 멀리 도망가고 제정신이 돌아온 딸이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방금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 나 이제 다 나았어. 엄마. 엄마는 딸을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디 보자. 정말 다 나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아주 크고 좋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혼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배가 몹시 고프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빛나고 멋진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는 나타났지 뭐예요. 가장 약해져 있는 지금이 기회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마귀는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응? 만일? 만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의심스러운 말을 하지?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제일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어요. 그곳은 한 발만 헛디디면 사정없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장소였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하였느니라. 이번엔 성경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그럴듯하게 말하였지만 마귀의 말 속에는 또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었지 뭐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에이, 이번에 또 실패했잖아. 하지만 기필코 내가 이기고 말 거야. 2번씩이나 참패를 당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산꼭대기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에서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도시들과 졸락들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였지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는 마귀가 또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마귀는 좋은 나라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희생과 고난, 믿음과 사랑의 어려운 방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지 뭐예요. 네 앞에 있는 나라는 아무 희생도 필요 없다. 고난? 이것도 필요 없어. 오직 나에게 엎드려서 딱 한 번만 절을 해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나라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변장한 마귀를 다시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아이고, 이번에도 또 실패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야. 도망가자. 마귀는 저 멀리 도망가버리고 진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살펴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나라의 왕 바로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숫자도 많아졌단 말이야.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 애굽이 지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 나라를 빼앗기면 큰일인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를 하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아주 힘든 노동을 마구마구 시켰지 뭐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 기분 나빠. 이것도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여봐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무조건 강물 속에 던져서 없애도록 하여라.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되느니라. 바로 왕은 아주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어요. 애굽의 병사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 아기들을 찾아내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제발 우리 아기를 돌려주세요. 네.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아기를 빼앗긴 엄마의 슬픈 울음소리와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고 들려왔어요. 이렇게 슬픈 일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이스라엘 집에서도 아주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지 뭐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 귀여운 내 동생을 그냥 빼앗길 순 없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아기의 가족들은 병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아기를 숨겨놓고 조심스럽게 키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기 엄마 요게벳은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석 달 동안이나 숨겨놓고 몰래 아기를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금방 들킬 것 같단 말이에요. 아기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맞아요, 맞아. 이젠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프겠지만 아기를 갈대상자 속에 넣어 강물에 띄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봅시다. 엄마, 아빠, 내가 강가에 가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을게요. 혹시 누군가 발견해서 키워줄지도 모르잖아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강가에 홀로 남아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기가 담긴 상자는 갈대 사이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떠내려갔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애구방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지 뭐예요. 얘들아, 저기 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매우 궁금하구나.
얼른 건져서 이리 가져오너라. 시녀들은 갈대 상자를 건져서 공주에게로 가져왔어요. 공주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어머나, 아기잖아.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 같은데 참으로 불쌍하구나. 공주는 아기를 꺼내 품에 안아주었어요. 가엾은 이 아기를 내 아들로 키우고 싶구나. 그런데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어쩐다. 아참, 아기 이름부터 지어야겠구나. 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모세. 아기를 물에서 건졌으니 이제부터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라고 부를 거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지. 공주는 사랑스러운 아기 모세를 꼭 안아주었어요. 갈대숲에 숨어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은 용기를 내서 공주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 공주님, 울고 있는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 적당한 유모가 있다면 얼른 가서 데리고 오너라. 미리암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빨리 나와보세요. 우리 아기가 살게 되었어요. 공주님이 우리 아기를 건졌단 말이에요. 유모가 필요하다고 모셔오래요. 엄마가 얼른 가보세요. 네. 아기 걱정을 하며 기도하고 있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깜짝 놀라며 얼른 엄마 요게벳을 보냈어요. 난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 대신 이 아기를 잘 키워서 데려오너라. 아기를 키워준 값은 내가 다 쳐주겠다. 애굽의 공주는 아기를 요게벳에게 맡기고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 아기를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모세랍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아주 사이가 좋은 5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슬픈 소식을 전해왔지 뭐예요. 얘들아, 큰일 났어. 우리 친구 루바가 글쎄 중풍에 걸려 쓰러졌대.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꼼짝도 못하잖아. 죽을지도 모르겠네. 아니야, 걱정 마. 내게 아주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 그게 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야.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잖아. 맞아, 그게 좋겠어. 마침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높은 양반들을 모시고 말씀 중이시래. 마음씨 착한 4명의 친구들은 중풍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루안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아니, 자네들 왔나?
난 이제 자네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데. 걱정 말게. 자네 병을 고치러 빨리 예수님께 가보자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에휴, 보시다시피 난 일어날 기운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나. 우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자네는 그대로 누워만 있게. 4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번쩍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옆에 친구들 고맙네. 고마워. 아픈 친구 루바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도착해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둘러보고 살펴보아도 침대는커녕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질 않았지 뭐예요. 저 아주머니, 조금만 좀 비켜주시지요. 아니, 왜 이래요? 나도 예수님을 보려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저씨, 저도 우리 아빠랑 아침 일찍 왔는데요. 아직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4명의 친구들은 침대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어쩔 줄을 모르며 궁리를 했지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침대를 번쩍 들고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아저씨들 좀 봐. 왜 저 지붕 꼭대기를 올라가는 걸까? 내 친구들은 지붕 가운데를 뚫어서 큰 구멍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침대에다 밧줄을 매달아 구멍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마침 집안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지요. 웬 침대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저게 뭐야? 어머나,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가 누워있잖아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찼어요. 병이 걸린 이유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소.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중풍에 걸려 꼼짝도 못하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맙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 루바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는 자기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고맙네 친구들아. 자네들 덕분에 내 병이 다 나았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이네. 고맙네, 고마워. 5명의 친구들은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지 뭐예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가랴야, 놀라지 말아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라.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아이고, 저희 부부는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정말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 뭐예요. 천사의 말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자 그제서야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번에는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다시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마음이 참 고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믿음이 좋은 아가씨였지요.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천사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놀라지 말아라.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란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 말거라.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기란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말에 놀라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좋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냥 믿기로 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섭고 떨리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천사가 나를 돌보니 기뻐요 기뻐요. 천사가 나를 돌보니 감사를 드려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직 나하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 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아무래도 결혼을 그만두는 게 좋겠어. 마음씨가 착한 요셉은 고민 끝에 마리아와의 결혼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요셉의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났지 뭐예요. 요셉아,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란다. 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라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아무 걱정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도록 하여라.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 요셉은 전에 약속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지요.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언제나 자신만만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저도 함께 죽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시면 저도 함께 갇힐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흔드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일 새벽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과 베드로는 겁이 나서 모두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계속 도망만 가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망설이던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멀리서 따라가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베드로 옆에 다가오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예수님 제자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예수님 제자가 있어요. 아니야, 이 여자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때였어요.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정신없이 숨을 곳을 찾느라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이고, 맞구만.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였어. 자네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 2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어이 참, 이 아주머니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인데, 참.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얼른 자리를 옮겼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 아무래도 여기 있다간 나까지 잡히고 말겠는걸.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슬그머니 겁이 난 베드로는 얼른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내 친구의 귀를 베는 걸 이 2 눈으로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럼 그렇지.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눈은 절대 못 속일걸.
아주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베드로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휴, 나 원참 도대체 날 언제 봤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부활하면 저주를 받을 것에 맹세하건대 난 저 예수를 모른다네. 그때 멀리서 두 번째 달구름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달구름 소리잖아? 두 번째 달구름 소리는 베드로의 양심을 일깨웠어요.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께 약속드린 것이 생각났지요. 예수님. 모닥불이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면서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정과 용서가 어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이럴 수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달려가 땅바닥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겁쟁이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잡히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이 베드로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고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답니다.